오늘 이 2장은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선생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누룩처럼 쫙 영향력, 어떤 영향력일까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아요. 모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또 특별히 그들의 문제는 뭐냐? 재정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목적을 잘 보면 왜 그들이 그 일을 하겠어요? 이단 교주들이나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요? 아니야. 다 돈. 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다 재정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속임수 쓰고 자기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비스무레. 당신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당신 구원 받았으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주 아래까리하게. 근데 그 이단에 왜 빠지느냐? 여러분이 정확한 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구원파는 왜 이러냐,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러냐,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핵심만 탁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9절까지 이 거짓 선생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결박될 거야. 여러분, 이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져내야지. 왜? 반드시 멸망하는데, 뻔히 보이는데, 물에 지금 애가 빠지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수영 못하면 구명 튜브라도 던지든가 구명 조끼라도 던지 이렇게 해야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민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1절에 이 사람들의 방법을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아주 비스무리하게 위선의 탈을 쓰고 은밀하게 들어온다. 여러분, 왜 은밀하게 들어오죠? 정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도둑이 자 며칠 몇 시에 난 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도둑이 있어요? 도둑은 밤에 은밀하게 들어와요. 요즘은 담을 넘을 수도 없어. 다 아파트고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래서 이 담에 그 유리 쪽 소주병 잘라가지고 거기다 다 붙여놨어요. 못 올라오게. 돈 있는 사람들은 철조망 이렇게 해놓고. 은밀하게 들어와요, 도둑들은. 그리고 그냥 들어오지 않고요, 참된 교훈과 함께 들어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색깔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거부해요. 다 아니까. 근데 비스무리해. 그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특히 삼위일체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딱 얘기 만나면 이래요.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럽니다. 그럼 그거 모르는 사람들 찾아보세요. 못 찾아. 없잖아요. 그거 왜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비스무리하게. 근데 나중에는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요. 딱 나중에.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 다른 말 하면 이단은 거짓 교훈일 뿐만 아니라 그 거짓 교훈에 기초한 그들의 거짓 생활입니다. 거짓 생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뭐라 그러느냐? 양의 옷을 입은 일이야. 여러분, 이 늑대가 그냥 나오면 늑대다 도망가죠. 근데 양의 옷을 입었어. 양의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랑 똑같은 양이구나. 근데 그 안에 이리가 양의 탈을 써.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손 땀으니까 여기 늑대들. 아이고 우리 엄마 손은 그렇지 않은데요.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어디 무슨 2단 이런데 3단 이런데 가지 마시고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요즘은 2단 3단들이 유튜브 아주 대단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리고 걔네들의 목적이 뭐예요? 돈이 많아요. 목사님 왜 이단들은 돈이 많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나요? 걔네들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돈 많은 걸로 방송 시스템 잘 해놓고 동영상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보면 와 이래요. 근데 그 안에 이리가 들어요.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 고린도 후서에도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자, 불 받는다 하면서 여기서 자, 불 간다 가라 받아 이런 사람도 있어. 옛날에 성령 불 받을 때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거짓된 길을 가는 그 빤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다 따라가.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진리의 도는 따르지 않아. 근데 그들의 그들이 호색하고 좋아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걸 따라와, 세상에. 옛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 그 유명한 솔로몬, 그 지혜의 솔로몬, 그 태평성대를 이뤘던 솔로몬. 오늘 안 읽은 사람은 제가 얘기 안 할게. 읽으세요. 이따가. 얼마나. 그게 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다 바알의 우상이 다 그 쾌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효모, 이스트 있죠. 빵 쭉 몰라요. 언제 이렇게 팍 일어나는지. 근데 화면을 빨리 돌리면 쫙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특히 신천지 아주 요즘은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몰라요. 이놈들이. 근데 이 말세에 가게 되면 더 미혹해하는 영이 많을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선택해서 따를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종국에는 멸망의 길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심판받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 참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에요. 걔네들의 모든 목표는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탐심으로 인해서. 3절에서 여러분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있죠? 지어낸 말. 이 지어낸 말은 진리예요? 아니죠. 지어낸 거니까. 이거는 흉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 짜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좋은 영어 하나 배우는데 플라스토스라 그래요. 원래 원어로 헬라어로 플라스토스. 한번 읽어봅시다. 플라스토스. 여러분 헬라어 합니다. 헬라어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플라스토스 해봐요. 플라스토스.
무슨 생각 나요? 무슨 생각? 아, 그것도 생각. 또 딴 거.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생각. 원래 이 플라스토스에서 플라스틱이 나온 거예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뭐죠?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게 플라스틱이란 뜻이에요. 플라스틱 원래는 그 뜻이. 그게 플라스토스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지어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지어내. 이단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어내 말을 비스무리하게. 플라스틱 볼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야, 이거 이단을 이야기할 때 탐심으로 지어낸 말 플라스토스에서 나왔구나. 이 플라스틱은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떠나버려가지고 그들이 그냥 지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 갖고 있잖아요. 뭐 성경, 뭐 원리 강론, 무슨 법 이런 거 다 지들이 지어 만들어낸 거예요. 캐토릭도 보면 여러분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교황이라는 존재의 교황의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이 얘기한 거는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요. 무오설이에요. 오류가 없어. 교황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성당 다니시는 분 있죠? 성당 다니시다가 오셨죠? 성당 다니시는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성당에 관해서 캐톨릭에 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단이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당 다니는 사람은 이 교회를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주의 이 기독교 내에서도 비스무리하게 위장하는 여러 이단들이 많아요. 딱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종교 통합과 연결되어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아예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데는 아예 이단이라고 이렇게 까발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6장 보면 이 죄를 범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언급한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타르타루스라는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거기가 지옥하고는 좀 다른 곳이에요. 거기는 그 타락한 천사들만을 위한 심판 장소가 따로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천사들로 이제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하실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같이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에게 본을 삼으신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잖아요. 롯이 거기서 살았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무리 구원받아도 그러한 불법한 곳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셔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수님 특별히 다시 오시기 전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이나 종교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예 이렇게 난 이리야라고 나오는 이단보다는 슬며시 종교 통합으로 인하여 구원은 다 같아. 다원주의. 모든 근본은 다 여러 가지가 있고 정상은 똑같아. 이런 근본주의. WCC, WEA.
NCCK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예 그들이 이게 alliance 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쳐요. 우리는 저 종교 힌두교하고도 연합해야 되고 불교와도 연합해야 되고 천주교와도 특히 천주교하고 연합을 강조합니다. 왜? 천주교는 우리랑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집 천주교에서 이 작은 집으로 나왔잖아? 아닙니다. 천주교랑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교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롯 같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보존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걔네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돼! 딱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특성은 처음에 교만해요. 10절 보면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리더십들을 세우셨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찍고 내가 안 찍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나라 정부에 대해서 그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두셨고 그 남편을 통하여 그 가정을 치리하게끔 권한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보이는 사람 목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세운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업신여깁니다. 거기 나오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당돌합니다. 자긍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단, 3단 종교 통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알면 그거 두려워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완전히 거짓에 시다발이 하는 건데,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을 타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치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해서. 이단들은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이단들은 무지합니다. 이 사람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짐승처럼 행동하니까, 오늘날 이단들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잊어버려요.
베드로 웃어보면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얘기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일부러 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적인 성도들을요, 자꾸 어떻게 몰아가느냐. 성경적 교리를 잘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요. 무지한 자로. 얘네들의 수법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파 얘기만 오늘 잠깐 하면 여러분 구원파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신문 5단이 아니라 완전 전면 광고를 내고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이단이라고 안 그러죠. 성경 세미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전거 너 언제부터 탔어? 물론 아는 사람이 있죠. 나 초등학교 그 아빠한테 배웠어. 몇 학년 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게 몇 날, 며칠, 몇 시, 어떻게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들, 저처럼. 그럼 글쎄 그게 언제였지? 중학교 때쯤일 거야.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너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전거 탈 줄 알아. 나 자전거 언제부터 탔는지 기억 못해. 그러나 나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은 거 몇 년, 며칠 몰라. 그러나 나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구원파 애들 오면. 또 하나.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죄 회개 다 했어? 어떻게 받았어? 회개해서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회개해서 받았지. 그럼 너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해결된 거 아니니? 회개하지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그럼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야, 회개는 말이야 두 가지가 있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회개는 칭의에 대한 회개야. 원래 원죄에 대한 의롭지 않아. 그러나 그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내가 하나님께 함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는 그 죄의 해결이 되었어. 그런데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 성화의 과정에서도 회개가 있는 거예요. 자, 칭의에 관한 회개, 처음에 구원받을 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구원파서 얘기하는.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의 회개는요,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살인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간음했으면 회개해야지. 도둑질했으면 회개해. 10계명 지키지 못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래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다 없애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이 핵심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구원파 애들 오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너무 그들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여호와 증인들 집에 들여서 토론하지 마세요. 토론하면 여러분 딸려요. 여러분이 딱 준비해가지고 걔네들은 다 준비해가지고 탁탁탁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이제 훈련 딱 받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딱 가면 그래 성경 이렇게 있네 맞아 안상홍 증인 딱 왔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 어머님이 그래 뭐 이렇게 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오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죠. 탁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야. 나 교회 다닙니다. 가세요. 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요. 그들은 탐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얘네들 하는 걸 다 보면요. 지금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돈과 이성, 여자. 다 교주들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 공부해 보면 교주들이 처음엔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막 일으켜요, 막. 안진병이 일으키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딜레마가 뭐냐? 선포의 말씀을. 그 목사가 제일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목사가 살 수가 없는 인간적 존재의 무력함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착각하기 가장 쉬운 자리에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산 것으로 알아, 자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교회 10년, 20년 다녔어. 성경 본문 딱 피면 내용 다 알아. 그렇지, 알지. 그러나 그거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착각하기 쉬운 자리가 목사입니다. 잘못된 교훈은 잘못된 삶을 낳고, 이단들 보세요. 사치스럽게 삽니다. 낮에 일하고 낮에 일하지 않아요. 놀아요. 걔네들 보면 밤에 일해요. 밤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해요.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심. 15절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연. 미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행동. 여러분 그 어느 때 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종교적인 돈벌이가 성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는 돈벌이의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탐심, 3절처럼 탐심으로 지어낸 말, 플라스틱 있죠? 그것으로 자기네들이 이득을 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온 간장 만들고 시온 나일론 스타킹 만들어가지고요. 돈을 일단 막 벌어. 이 일양약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일신 이런 거 들어가는 말, 그런 상호.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몰라. 우리는 몰라. 맥콜만 먹고 맥콜 좋다고 그러고. 얘네들의 모든 탐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비유하자면 소매치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딱 우리에 있는 것들을 슬며시 와서 툭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두세 명이 와가지고 금반지, 금목걸이 뭐 이런 거 돈 다 갖고 가요. 소매치기들 대단합니다. 몰라요? 그거 나서 집에 가서 보면 백에 칼이 잘려져 있어. 이렇게 보면 거기 다 훔쳐가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 다 뺏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부인이 거기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허덕이는데 장로가 가서 하질 못해. 왜?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예로서 발람의 경우를 들어요. 발람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압 왕이야, 이 사람. 발락, 잘 들으세요. 발락하고 발람하고 달라. 발락은 모압 왕인데 이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선지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뇌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 뇌물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이렇게 오면 돌아요. 그래서 돈이에요. 이름이 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야 천사가 앞에 탁 나타났어요. 이 나귀 타고 막 가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이 나귀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는데 이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무서우니까 딱 스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계속 채찍처럼 야, 왜 안 가? 왜 안 가? 근데 저기 천사가 있는 거 이 나귀가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계속 야, 인마 왜 안 가? 왜 안 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죠? 나귀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 말로 야, 인마 저 앞에 천사 있잖아, 인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그 얘기예요, 지금. 나귀가 입을 벌려서 나귀의 눈에도 보인 하나님의 천사를 못 보니까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의 악한 행동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발람이 딱 보니까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때 깨닫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자기의 그 은사를, 자기의 그 사명을 어디에 썼어요? 돈 버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그랬습니다. 돈에 미혹된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구촌 성결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거짓 교훈들의 주장. 이들은요, 만족을 주겠다고 접근해요. 만족하게. 목말라? 내가 물 줄게. 이렇게 가지고 갈증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막 해줘.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면,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안개 낀 거 여러분 운전해 보셨어요? 무섭습니다.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안개 꼈을 때는. 조심해야 돼. 언제 앞에 뭐가 나타날지 몰라요. 우물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 우물은 무슨 우물이에요? 쓸데없는 우물이에요. 허탈한 자랑의 말로 종교적인 선전을 대규모로 해요. 이단들. 신문에 그냥 전면 광고 내고.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돌아보면 겉으로는 진실된 것 같고 겉으로는 도움 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답긴 한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존재. 18절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 당시에 이단들의 대표적인 거는 그 이단 행위 중에 성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합법적으로 쾌락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음란의 영들에게.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거짓 종교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약간 베드로가 비꼬듯이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자유를 약속했어? 그러나 그 사람들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속박이야, 속박. 너희들이 죄의 노예들, 진자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긴 자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근데 이제 22절에서는 개와 돼지로 얘기해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도들은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풍조와 부패와 가치관 이런 걸 따르는 삶이 여기 또 있어요. 막 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듯이 여러분 개는요 토한 거 다시 먹습니다. 개 키워버섯이 아시는 분들 있어요. 돼지도 보면 여러분 깨끗이 씻어놨어. 나중에 그거보다 더 지저분한 데가 더 좋대요. 막 도로 누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외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돼지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근데 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다시 들어갑니다. 사실 개나 돼지를 씻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본성은 바꿀 수 없어요. 개 본성, 돼지 본성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단들 의의 길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외적으로 지저분한 걸 씻어냈을 수 있어. 그러나 내적인 부패는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우리는 이 거짓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을 강조하는 이단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과대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보세요. 다 감옥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구원파도 보면요. 200억인가 사기치고 하여튼 다 그거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제 여러분 심판의 어느 날 되면 하나님이 그 이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밝히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확한 정통 신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딱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고유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